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시는 분은 주께서 운행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들었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사람이란 누구냐? 그 사람이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완성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담은 사람은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하늘 아래서 자기가 임의로 행동하거나 가고 싶다고 가고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미완성됐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완성됐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은 운행하시는 분은 주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은 얼마든지 세워요. 그런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막으시냐?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born again 그러잖아요. 물에서 한번 나왔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뭐 육신이 땅에 있으니까 계획이야 세우겠죠. 오늘 하루 일과를 계획을 세우고 또 뭐 한 달 일과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또 묵은 한 해를 정산하면서 지난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내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새해에는 이렇게 하리라. 그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묻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번 세상에 나왔으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의 선생이면 넉넉히 그런 것쯤은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의 모든 공부고 하늘 아래에서의 그 선생이지 하늘 위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 그게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하냐? 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으면 주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분서주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셨나? 뭐 때문에 찾아다니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선택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만 선택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떡합니까? 내가 선택해서 되는 거지 신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하고 하늘 위에 하늘의 교리가 뭔가를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날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내느냐 겁니다. 얼마나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흙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흙 안에 있는 내가 완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성될 때까지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 달라요. 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까지 와서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그 원인을 제물을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죄는 네 가지에 관한 것이다. 그 제물도 네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가지 제물이. 희생제란 말은 뭐 짐승 죽이니까 희생되는 거지. 그 짐승을 잡는데 희생시키는데 이 네 가지 종류,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이 제물도 네 가지. 이 네 가지 제에 대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예, 죄라는 글자를 넉사자에다가 밑에 안이비자라고 한문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해서는 아니 될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소를 드려야 되고 왜 염소를 드려야 되고 왜 순양을 드려야 되고 왜 비둘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올바로 깨달아야죠. 이전에 깨달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그 시간을 올바로 내가 알 수 있어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지. 지금이 자다 깰 때다. 말로만 자다 깰 때다. 말로만 자다 깰 때란다고 자다 깰 때가 되나요?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준비할 때구나. 왜?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에 욥처럼 믿음이 있는데도 안주해. 평안하니까 좋아. 사탄이가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울다리로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여기 부자니까 용의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뿐입니까? 자녀들도 10남매나 되는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는 이대로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잘 되겠구나. 나는 궁핍할 필요도 없고 굶주릴 필요도 없고. 그건 성경이 거짓말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눌림받고 궁핍하고 탄식하니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갈수록 악해져. 계획이. 그 악한 게 뭡니까? 그 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꽉 하늘까지 닿았어. 악이 하늘까지 닿았어.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악이 언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느냐, 자라나게 되느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증가하는 것이 악입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과학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과학이라는 것을 의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집착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인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성경은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과학이라는 거 거짓말이니까. 왜? 과학은 겉사람에 대한 거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과학은 알지도 못해요. 과학이 무슨 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과학이 무슨 영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요, 그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최첨단 국가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자꾸 불신앙으로 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조 하나님의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판인데 신의 영역까지 침범한 게 뭐예요? 그게 복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보다는 불신앙 쪽으로 가. 그래. 과학이 점점 발달해지면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좀 더 살아보려고. 과학이 발달하면 늙는 것도 늦춰준대. 과학이 발달하면 수명도 연장된대. 그럼 수명이 연장되고 늙는 것도 덜 늙게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생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첫사람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흙이에요. 이런 흙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지 이건 영생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몸에 어떤 피가 흐르니까 혈통적으로 뭘 자랑할 만한 것을 계속 내세우고 혈통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이치를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정통성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점점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 과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부모들도
맞아, 그 비과학적이야. 과학적이야 돼. 내 철학적이 돼. 이게 보편화가 됐어, 이제는.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돼. 왜 과학이 발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노아시대처럼 불신앙이 하늘까지 닿았어. 이게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과학 타령을 하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보다는 지나간 하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 안 읽으려고 그래. 안 읽으려고. 억지로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읽는 거지요. 밥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꿀송이보다 다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뭐랍니까? 어찌 내 입이 그리 단지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지요.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봐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깨닫는데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읽으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과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에 모든 하늘 아래 인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누구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좋아한다.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주님 결론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성경은 전부 그 말씀해 주는 거죠. 완성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완성되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성령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인가? 그죠? 상고하지 않잖아요. 자세히 봐야죠. 주님이 어떤 경우에서 누굴 만났고, 어떤 경우에서 누굴 만나서 픽업하셨고, 그거 세부적으로 잘 보란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냥 헤매시면서 3년 동안 3년 동안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이야 뭐 이제 지식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해서 자동차가 있으니까 쉽게 다닌다고 그러죠. 옛날엔 전부 도보로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냐면 나귀 타고 다니고, 낙타나 말을 타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기적도 엄청나게 행하시고 사람들이 또 밀려와도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함께 식사만 가지면 다 뭐 몇만 명 먹이시니까 그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다니신 것은 왜 그러느냐? 주님이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주님이 헤매시는 거예요.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로. 왜 그러실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흑도관이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다. 그랬죠? 무엇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고 속에 집어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 같은 사람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성시켜야 돼. 완성될 이 흙 안에 있는 나를 완성되기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 사실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발이 땅이 닿기도 전에 깨물어 버리지.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반대로 갔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고 잡아먹어버렸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굶주린 사자인데 얼마나 먹잇감을 찾아 헤매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해 주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자기 눈에는 옳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말 듣지도 않고. 듣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기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또 가면 공짜로 빵도 배불리 먹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다고 체험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병이 났다고 예수 믿는 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씩 기도했는데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바울이 뭐래?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가시. 근데 안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안 뽑아주실까? 바울이 말하죠.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이 얼마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스펙도
당대 최고 아닙니까?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그런 젊은이인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다 막 나. 앵벌이 소년을 빌립보가 지역에 가서 봤잖아요. 앵벌이 소년, 귀신 들린 앵벌이 소년,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게 자고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자고하지 말라고 고쳐주지 않았다. 그 은혜로 주신 거다. 교만하면 넘어지잖아요. 누구처럼? 하나님 동산의 루시퍼처럼. 성경이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보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라고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 보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 되기 전에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막 귀골이 장대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는 얼마나 겸손했나 몰라요. 근데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헷갈락 뒤집혔어.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아말렉을 싹 쓸어 죽여라. 아주 짐승까지 씨를 말리래. 이 말씀들이 뭔가 잘 알아야 돼요. 짐승까지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병사들을 죽이면 됐지. 또 사람만 죽이면 돼. 짐승까지 왜 쓰릅니까?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약속을 안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가지고 내 수하에 이만큼 이제 백성들 있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그러니까 교만이 한 꼭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 보고 그 얘기예요. 자고하지 말라. 너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마라. 너 인간적으로 스펙 좋은 거 알아. 바울이 너희가 나한테 억지로 자랑시키는데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내가 할례 받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울 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그거예요. 한없이 낮아졌을 때는 사무엘처럼 만났을 때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사울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상 보세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기고만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종이가 뭐고 없어. 내가 왕이면 됐어. 그러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제단에 가서 자기가 제사 지내버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제사장이 자기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 자기가 그걸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당신 늦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대신했습니다.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 권력자라고 대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사무엘을 우습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니. 너희가 날 미워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사탄에게 밝히자니 주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언제 하나님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험했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두니에서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그리고 그 밤에 꿈속에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없었어요. 바울의 여정 속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런데 아니잖아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을 냈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 어디로 가게 하시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획은 세워요.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대로, 주여 내가 세운 계획대로 왜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그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적어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그리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